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자식의 미래를 쭉 내다보면서 그 중에 한 자녀에게 그 사업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 물려준 때가 언젠가 23살. 골동품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일찍 물려줬어요. 통장과 도장 물려주면서 오늘부터 네가 이 가게의 주인이다. 그것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보고 극구 말렸습니다. 20대에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가게를 넘겨준다. 그건 무모한 시도다. 그건 너무 무리다. 사업 경험도 없고 인생 연륜도 미천한 20대 초반의 아들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는다? 그건 집안 망하는 일이다. 당신 일군 모든 사업 다 무너진다. 극구 말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리는 사람들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습니다. 아들은 진리를 적극 주장을 해요. 그 얘기를 아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의 신뢰를 심어주니까 그 신뢰 기대에 부응하게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열성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통장 도장 건네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에게 아빠가 큰맘 먹고 주는 거다. 아빠 일생을 걸고 일궈온 이 사업을 너한테 넘겨주는 거다. 네가 이 일궈놓은 사업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길게 갈 수도 있다. 이제 사업을 자칫 소홀히 하다가 문 닫을 수 있다. 그러면은 너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딴 직장 찾아서 갈 거다. 그런데 너에게 사장 자리를 줄 사람은 없을 거다. 너에게 사장 자리를 줄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거 명심해라.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일궈는 사업 내 100년을 지키겠습니다. 내 100년을 지키겠습니다. 1924년도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올해로 100년. 저 인사동에 가면은 골동품 가게, 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저 사진, 저 통인 가게예요. 올해 골동품에서 이렇게 개척자의 길을 열은 지금도 롱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저 가게만 지킨 것이 아니라 계열사까지 거느렸어요. 자그마치 21개의 회사를 운영해요. 엄청난 기업으로 커졌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 지금 80 가까운 분인데 앞으로 60년은 더 살 거다. 그걸 내다보며 끊임없이 꿈을 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업 물려주면서 최선 다하여 이 가게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심어준 아들은 그 신뢰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업을 일궈왔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은 뛰어넘을 정도가 아니라 계열사가 21개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하려 지금도 꿈꾸는 10대처럼 청년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참 봤어요. 저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로로 430년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 안타깝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수고 노동도 하지 않아요. 대가 지불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엄청난 약속을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 100년씩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상상을 초월한 약속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을 지켰는가? 못 지켜요. 나라를 잃어버려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해요. 왜 그랬는가? 그 중심은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시편 112편은 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대한 풀어 설명한 말씀과 같아요. 이 읽었던 말씀은 중심의 키워드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 국어사는 보니까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존경심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겸비된 마음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는 신뢰를 심어주면서 사업까지 물려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존경의 마음이 있죠. 그 정도 끝나잖아요. 이 자칫 사업 잘못하면 망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 물건 팔 때마다. 그러니까 100년을 지켜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경외심, 첫 번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이 단어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습,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서 설명을 해놔요. 어떻게 부연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외심은 말씀을 대한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목회자의 인터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분이 참 말씀에 대한 성경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따 하면 설교도 듣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이 성경책 위에다가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는데요. 이 성경책 위에다가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는데요. 성경이 가장 귀한 책이니까 성경보다 더 높은 거 올려놓을 수 없다. 오직 성경의 가치로 절대시 여기는 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잠 안 올 때 성경을 베개 삼으면 잠이 잘 온다고.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경외심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홀대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 결과 나라가 피폐해요.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등졌기 때문이에요. 말씀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너무나 홀대한 거예요. 그 결과 삶이 다 무너졌어요. 외침을 당하고 피폐한 상황 속에서 결국 느헤미야에 가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건 후에 성경을 보니까 어떤 예는가? 무너진 마음 회복에 신경을 써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수문화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요. 그때 이 에스라 그가 성경을 펼 때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책을 펴서 읽으려는 그 상황인데, 그때 성경을 펼치니까 땅바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에 모두 기립해요. 여러분, 기립은 어떤 태도예요? 존중의 마음이에요. 경유심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벌써 달라져요. 말씀을 읽기도 전에 펴는 순간 경유심이 가득해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우상을 섬겼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돼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었는가,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청중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이 자기 직접 말씀하는 걸 들어서요. 말씀을 대한 태도입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 음성을 들으니까 말씀이 꽂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우상을 떠나요. 악에서 멀어져요. 말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스마트폰에 수많은 설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듣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달리 느껴져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 가볍게 듣겠어요? 한 귀로 듣고 흘러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1장 8절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의 믿음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요. 가는 곳마다 불덩어리가 돼요. 살아 역사는 그 말씀이 이들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한다. 집중하는 거예요. 한 자도 틀리지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경청하는 태도.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불덩어리가 돼요. 오늘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 10장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해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리 가라예요. 더 뛰어나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기억 성경은 더 신사적이었다. 고매한 태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 끝나지 않아요. 들은 말씀을 되새겨요. 날마다 상고했다고 표현해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영향이 흘러갑니다. 새해 성경 통독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대한 태도가 이런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집중해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오고, 그래야 삶이 달라지고요. 성경 몇 동안 내가 중요치 않아요. 한 구절을 보더라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107편에
두 가지 말씀을 대하는 부류를 소개해줘요. 하나는 말씀에 좋게 대하는 태도, 한 사람 말씀에 너무 홀대하는 태도. 첫 번째 말씀은 좋게 대한 태도는 뭐냐? 사모하는 영혼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영혼인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알죠? 굶주림, 그 심정이에요. 너무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와닿아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이와 반면에 사람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대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전혀 달라요. 사모하는 영혼과 극히 대조적이에요. 삶이 흑암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왜요? 말씀을 거역했다. 말씀을 멸시했다. 말씀을 낸 태도가 흥망을 좌우해요. 성쇠를 좌우해요. 얼마나 말씀을 귀히 여기느냐, 하찮게 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질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로 사모하실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한 청년이 성경을 대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풀려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집안적으로 크리스찬 배경에서 했는데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충돌되는 말씀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범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다. 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서 신뢰가 안 갔어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이 청년 시절에 말씀이 확 와닿아요. 어떤 말씀이 이분의 인생을 바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모든 삶의 영역을 전능하신 손길로 영광스러운 위엄스러운 손길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쫙 펴져서 신적 존재의 영광이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쫙 펴져서 신적 존재의 영광이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뜨고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눈이 확 열렸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구나. 이 정도 하나님은 위엄에 충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흔들렸는데 이 말씀이 흔들리면 확 바꾼 거예요. 말씀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에 바꾸시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태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새해 말씀을 각하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대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 하루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는 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두 번째 나타나는 거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성품으로 드러나요. 어떤 성품인가? 정직입니다. 여러분 2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반복된 표현, 정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그 성품이 무엇인가? 정직성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니까 그 정직한 말씀을 대하면 내 안에 정직한 성품이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직이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 어둠, 거짓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과 가까이하면은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어떤 걸 인정했는가? 정직성이에요. 시편 15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거하는가? 2절에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 진실.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죠. 실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있는지 이 시편 16편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늘 곁에 모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직함이 삶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일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실은 그대로 배어 있어요. 실제 이 성경을 보면은 78편에 다윗의 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일상의 한 장면을 집중해서 보고 계셨어요. 양을 치는 그 현장입니다. 얼마나 양떼를 성실하게 지극정에서 보살피는지. 맹수가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을 붙잡아 가면은 목숨 걸고 가서 지켜요. 허투루하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앉혀요. 왕이 되게 만들어요. 78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한결같은 마음, 성실성이 몸에 배세요. 여러분 정직은요 성실과 함께 가요.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정직하면 성실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진실된 삶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이런 면을 예의주시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시몬이 이 제자로 발탁되는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면할 때 그가 지난 밤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초짜가 아니에요. 어디 가면 고기 있는지 알았어요. 그날도 고기 있는 걸 갔는데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아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어때요? 오늘은 고기 못 잡히는 날이구나. 일찍 쳤고 집에 와서 자면 돼요. 그런데 이 시몬은 날이 셀 때까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여전히 금을 던졌어요. 이게 성실성이에요. 성과 있느냐, 열매 있느냐, 얼마나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성실성은요, 일관성이에요. 끝까지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발탁하셨어요. 다가오시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골로새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았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요, 지금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 이들은 노예예요. 노예는요, 월급이 없어요. 일만 시켜요, 죽도록. 인권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 앞에 일하지 말라. 돈 보고 일하지 말라. 무슨 일을 시키든지 주께 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중심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성실한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을 때 성실성이 흘러나와요. 중심 안에는 경외심이 없으면요, 사람 앞에 일해요. 눈치 보고 일해요. 돈 보고 일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성실성이 흘러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돈 상관없어요. 일의 성격 상관이 없어요. 일관된 마음으로 한결같이 성실한 때도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일하는 태도, 그럼 어딜 가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주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 때 얻는 유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자손이 잘되게 해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부모와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자손이 복받아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식들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돈 대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모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은 가장 큰 유산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후대를 책임진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잘되게 해요. 재정적인 복을 주셔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쏟아 부어준대요. 정직하게만 돈이 따른다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재물을 흘려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돈을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우습게 여겼어요. 관리 못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너무너무 잘 관리했어요. 하나님 칭찬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이 표현 보십시오. 또 맡겨요. 어느 정도요? 많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재물을 쏟아 부어주셔요.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재정 맡겨주셔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을 맡기시는지. 보디발 집에 갔어요. 남은 집 가정일이에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팔려왔어요. 처음부터 큰일 맡기지 않았어요. 이래도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결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하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정 총무를 맡겨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노타치. 절대 신뢰한 거예요. 맡겨도 둘 만한 사람이니까. 이미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감옥 갔어요. 어떻게 그가 일했는가?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간수장도 노타치예요. 요셉의 일을 딱 했다 신경 꺼요. 그 정도 신임했어요. 영역이 점점 넓어져가요. 가정일에서 이제 감옥일. 둘 다 인정을 받아요. 이제 어떻게까지 가는가? 나라를 맡겨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나라를 맡겨요. 여러분, 처음부터 총리 안 세워요. 총리 자리에 아무나 앉나요? 밑에서 인정받아야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꿈은 꿀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성실성이, 정직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개꿈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아몬에게 재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에 복 달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재물을 맡길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 자체가 잘 되게 만들어요. 형통케 한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무슨 뜻이에요? 사방이 안 돼요. 경제 한파예요. 여기저기서 부도나고 문 닫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다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돼요. 이게 흑암 중에 일어나는 빛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주권도 없어요. 나라도 잃었어요. 그런 그가 총리직에 올라요. 3명의 총리에서 수석 총리예요. 왜요? 실력자고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모ያን 사력들이 많았어요. 굴러도는 돌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흠집 잡으려고 혈안이 됐었어요. 근데 아무 허물, 아무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흠 하나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다니엘 신앙을 건드려요. 왕 위에 어느 되게 무릎 꿇으면은 사자밥이 되게.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 그런 걸 하나님께 가만두겠어요? 실제 사자밥이 돼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지켜줘요. 어느 때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정권은 4번 바뀌어요. 근데 나라가 그 상황 속에서 3번을 바뀌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가 3번 바뀌는데 여전히 현직이에요. 여전히 고위직에 앉아서 나라 일을 맡아 섬겨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까, 하나님 앉혀놓으니까. 이게 일이 잘 되는 특징이에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앉혀서 돌보시면은 롱런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현직으로 앉아있는 모습,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요한 17장 보면은 이 17절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제 그들 남겨놓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내려오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예수님 관심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각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 자식 잘 되고 우리 좀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마 합한 기도는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지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보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드러나는가? 손길로 나타나요. 손길로 베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9절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준다고 했어요. 근데 맡겨주는데 이 사람은요, 재물을 왜 맡겨준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되게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간증도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이 쓰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써요?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흘려보내요. 나눠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일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야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그 복을 돌려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진짜 재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고 맡겨줬을 때 그 재물을 흘려보내는, 주님이 필요한 그 영역 속에 아끼며 흘려보내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역할, 그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인 교포 가운데서 샵을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책도 썼고, 이분은 미국의 주차장 건설하는데 아주 선두 기업으로 쓰임받는 팀 하스라는 기업을 일군 사람이에요. 이번 어렸을 때 성경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통한다, 사업 속에 통한다, 성경 경영 교과서다, 잠언서 지혜서잖아요. 그제 잠언 31장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그 31장 가지고 사업을 읽었어요. 말씀대로 내 회사를 경영하리라. 그 결과 진리가 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진짜 경영학 교과서의 교과서가 성경이다. 그래서 P30이라는 책도 써냈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견고한지, 오바마 정권 때 주목할 만큼, 건축 자문을 역할을 할 만큼 그런 기업으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모토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사업을 왜 했는가? 사업 설립 취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 회사를 설립한다. 이게 경영 정신이에요. 이윤 추구? 그거 없어요.
출발 자체가 어려운 이웃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업의 재정을 맡겨요. 복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손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 가지 하나님 보장을 주셔요. 그 첫 번째가 평생 보장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평생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오래도록 책임질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방에 부정적인 게 다 들려와요. 뉴스 보도를 봐도. 그런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져놓는데요. 영원까지 하는 보장이 약속했는데요. 뭐 걱정할 필요 있겠어요? 안전 그 자체예요. 세 번째는요, 평안이 보장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어요. 내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켜는 건 인생 걸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 2장에 성도들이 예수 올 때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걸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구원은 정확해요. 영원한 효력.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보장했는데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줬는데 그 주신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은 점점 하는 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갈라. 앞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사업 통장 도장 주면서 이거 잘 관리하자는 너 어느 누가는 인정 못 받는다. 일자리 못 얻는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사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그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커요. 성경은 수많은 약속을 가득 찼어요. 근데 이걸 못 누려요. 못 지켜요. 계시록 보십시오. 아시아 7교회 있는데 2교회만 인정받고 5교회는 완전히 주님께 책망받아요. 믿음 지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일관되게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름질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어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비결,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놓치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견인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을 보장하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듣는 설교, 그걸 여러분 신앙생활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암송까지 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언제 어디나 불러오기가 가능하니까. 그런 심정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강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엇인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대한 태도, 말씀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태도 보면 하나님 경외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그 내면 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정직성, 성실성, 누가 보나 안 보나 다소곳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며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싸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도움이 필요한 이때 흘려보내고 있는가. 재물 사용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 경외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경외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점검하면서 진짜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